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라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이름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어제 본문과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비난과 비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신앙을 담아 고백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를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말하는 것을 능력으로 행하는 선지자였고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대언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선지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자들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선지자라는 거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던 자들, 딱 그 정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어쩌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평가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있는 자나 다요 나름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서도 어쩌면 예수님을 요한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을 거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들은 예레미야처럼 대언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던 오늘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13억 인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문이 이것 아닐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이 질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검돼야 될 때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삶의 모든 답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또 다시 질문해야 되고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많은 답들로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고,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도 아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죠?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더 충격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항소하는 이유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고백에 앞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항소하기에 앞서 베드로의 입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요, 주님께서는 너무나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모범적인 답이긴 한데 마음의 중심도 다 담아서 고백했던 것일까요? 저는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구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히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제자였던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구원자 예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자,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자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정으로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자,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자, 나를 물에서 건져줄 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을 때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또한 그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도 이야기했죠. 엘리야요. 능력을 참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도 가운데서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술렁이는 갈릴리 호숫가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뇌리에 각인되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는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선지자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마음들이요 뇌리에 각인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눈으로 본 모습 그대로를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우리 역시도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전능하시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홍해 가운데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도 마찬가지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앞에 그리스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같이 구원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의 모습으로 제게는 다가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아들은 순종하였죠. 그 순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고백들을 드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믿음 가운데, 너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하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자신의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다른 신앙들을 고백하고 있고,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고, 다른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 환경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요,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바른 신앙과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옳은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의 원천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 17절 중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온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아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죠. 문자적으로 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문자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고백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분께 하시는 분은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지식은 수많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흔들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후에는요, 결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드렸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가운데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셨을 때요, 그의 삶의 마지막은 예수와 같이 온전하게 믿음의 고백하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벽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와 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온전하게 주어져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삶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소리도 있고요, 부정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세상의 소리보다 더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3억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안에도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 말뿐인 그리스도, 말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서 언제나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고백을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깨달음이, 알미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를 향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날을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심 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날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온 성도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린 나약하고 연약하게 언제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기도 제목 나누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춤했던 확산세가 또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자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원하고 예배 마치시는 공동의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또 말씀 놓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 하루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날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신앙의 믿음들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전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들로 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대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입술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 바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큰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증거하지 부족한 인생들이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신앙의 믿음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하나님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서 각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 드러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하늘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생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바른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하나님 너무나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또 삶의 기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실 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육체를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사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용한 양식들이 하나님 주어진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또 하나님 아버지 곁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주어졌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로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을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서로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신앙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환경과 삶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한 단계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아버지 다들 되어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